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애굽 나라의 바로 왕과 그 백성들을 징계할 때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니 그들과 구별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사는 집 대문과 문설주에 발라라.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넘어간단 말이 유월절이란 뜻이에요. 한자로 말해서. 자, 제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강조한 설교는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러한 유익과 축복이 있다. 또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가 등등을 중심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과 유튜브를 보는 성도들 전화를 하거나 가끔 만나면 왜 이들이 내가 그렇게 강조한 성령님과 같이 살지 못하는가, 참 안타깝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성찰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신앙의 기초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순서가 우아래로 뒤집어져서 그러는가 싶어서 제가 또 기도하다가 순서를 바꿔야 되겠다. 이미 엎질러 무는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보혈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보혈의 피의 공로와 그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신앙의 순서가 바꿔지면 아무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좀 미흡하고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름답고 멋지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려면 필수 조건이 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를 통한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인한 회개와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새처럼 두 날개가 겸해야 되고 절대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8절에 봤더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지키고 의로운 삶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운 삶과 공도,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지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의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 외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당한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와 법도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말씀이 구약에만 100번 이상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물의 창조신 하나님은 그 성품이 자유롭고 불쌍히이시고 은혜가 충만하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산다 안에서 성질대로 급하게 분노를 하면서 징계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쉽게 분노하지 않고 오래 참아주십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창조하신 만물은 크고 작고 강하고 약하고 하늘과 땅 속에서 사람이 모든 창조된 만물이 지상에서 이리저리 흩어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모든 만물들이 서로 엉켜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공의가 있어요. 정도가 있어요. 만일 공의와 하나님 정하신 법도가 없다면 약한 생물들은 이미 다 사라져버렸어요. 다 사라져버렸더라면 하나님께 창조하신 하나님 원래의 계획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된 아담 하와도 하나님의 정하신 법도인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정상적인 부모님이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만이 이 세상에는 공짜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만이 공짜예요. 나머지는 다 정당한 대가를 주고 보이지 않게 알게 모르게 어떤 계약 속에서 살아가요. 심는 대로 거둔하는 이치는 모든 만물에게 즐거움이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신 아담 하와가 사탄의 말 몇 마디 홀려서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 은혜를 공짜로 넘겨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 하와의 후손은 저주와 형벌 안에 비참하게 살아왔었고 살아가고 있고 장차에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둘째로 공의는 그 10년으로 죄값을 공의를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지키지 않는 사람 거역하고 반항한 사람은 죄값을 치료합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의 기초이자 근원은 인류의 죄를 속죄를 받아야 됩니다. 속죄를 받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정당한 하나님의 처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그 누구라도 어떤 생물 동물들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같이 역사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생명이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부딪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합법적인 공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한 세트예요. 고추잠자루나 참새나 오리나 닭이나 하늘을 날아가는 드론이 최신의 드론이나 모든 비행체는 양 날개가 있어야 정상이고 그 본분을 다 할 수 있어요. 죄의 삶과 성령의 운행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고 반드시 한 세트로 같이 역사해야 됩니다. 신자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없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 성령께서 나의 영혼 육을 사로잡음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께서 내 전 인격을 내 감정, 사고, 모든 의지 나의 전부를 사로잡고 있는 상태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호로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힘을 당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드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의 대리자가 이 땅에 대해서 멋지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제시하여 주신 희생 제사만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어요. 죄를 사함받는 비결은 피를 흘리는 죽음이에요. 오늘날도 죄를 지면 죄의 정당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 벌금을 내든가 감옥에 갇히든가 교도소에서 살든가 어쨌든 구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죄값을 치고라 됩니다. 중대한 죄는 사형을 받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담 하와의 죄는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셋째로 아담의 죄는 죽음으로써 사함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봤더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서 사망을 낳느니라. 피조된 아담 하와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탐심이 발동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물론 사탄이 충동시켰어요. 아담이 범한 죄는 내가 누차 말하지만은 극악무도한 반역죄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탄하라고 했던 반동분자의 사탄이 결국 하늘에서 자신을 추종하는 무리와 같이 추방당해 대교권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사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하시는 영적인 영역과 지상의 영역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또 이루어진 일을 파괴하고 파멸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꼬여서 믿음에서 떠나서 믿음을 버리게 하고 지옥에 끌고 가는 것이 그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할 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주님 나를 통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땅에 우연히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뜻을 나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담 하와가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반역죄라는 무서운 죄를 짓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를 처벌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됐던 아버지와 아들과라는 그 생명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영적인 줄이 끊어졌어요. 나는 지금 형편상 유튜브 레벨을 들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 영적으로 품고 있고 여러분의 돌아가는 세계가 다 알고 있어요. 레이더처럼. 이와 같이 아담의 영혼 육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사탄에게 들어가 버렸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과 단절되고 사탄에게 돌아가 버린 아담을 처벌할 수 없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면서 너무 불쌍하니까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입혀주었어요. 그래도 내 자식이고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꼬임을 받았으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사 마지막 신랄 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면서 낮에 더위와 추위 그리고 환경 변화를 이길 수 없는 이 몸 때문에 하나님은 양을 잡아서 옷을 입혀주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 사함을 위한 양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양이 남긴 그 가죽으로 몸을 입혀줬어요. 다시 말해 그의 죄를 덮어줬다는 겁니다. 덮어줬다. 양의 피로 덮어줬다. 성경에는 양이 몇 마리 죽었단 말이 없지만은 정면과 후면을 보고 양의 제사를 보면은 한 사람당 한 마리에서 두 마리가 양이 죽어서 바쳐진 것 같습니다. 이 사탄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꼬이고자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사실 금식할 때 나타나서
사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금식하는 그 육신을 데리고 그래서 영안을 열려서 온 세상이 보게 만들었어요. 마태복음 4장 8절에 봤더니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서 천하만국의 왕들이 누리는 부귀영화를 보며 이 세상을 보이면서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을 네가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부귀영화를 내게 주겠다 하고 유혹했습니다. 그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물리쳤어요. 내처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해방과 구원과 치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 모세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따라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때였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은 것을 보고 이 보통 자녀가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 있다 싶어서 집에서 몇 달을 경찰들의 감시에 몰래 이 자식을 키웠습니다. 근데 이가 커가면서 목소리가 커지고 울음소리가 커져가자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로 만든 상자에 바구니에 아이를 넣어서 강물에 띄워보냈습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의 섭리적 방법으로 나이든 공주가 나와서 강가에 있다가 바구니에 떠나온 아기를 데려다 집에서 키웠으니 그것이 물에서 건졌다 해서 이름을 모세라 하고 애굽의 왕국에는 모든 문물을 성장하면서 배웠어요. 이 모세가 때가 되어서 자기가 핍박받는 이스라엘 동포점을 깨닫게 되고 자기의 열심으로 내 동포들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들켰어요. 그래서 살인자가 되어 바로 왕으로부터 광야로 추방을 당하고 말았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던 모세가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의 사명을 주었어요. 과거는 네 힘으로 내 백성을 구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내가 주는 힘과 능력과 열심으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특사로 보내면서 하늘과 땅을 뒤흔들 권세를 주었어요. 모세가 바로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니 광야에 나가서 사흘길 나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돌아올 거니 좀 풀어주라. 그래야 바로는 거역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10가지 재앙은 이렇습니다. 나일강은 신이 아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핏빛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구리 역시 신이 아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개구리를 천지를 만들었어요. 파리를 보내서 온 세상을 파리충으로 만들었어요. 종기를 보내서 모든 가축 중에 가축인 황소를 대표하는 동물의 신의 대표인 황소를 죽였어요. 황소도 신이 아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게 했어요. 종기는 애굽 사람들이 천벌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에요. 또 불이 섞인 우박이 내려서 농작물을 다 태웠어요. 마술살과 무당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메뚜기 떼를 보내서 모든 농작물을 뜯어먹게 했어요. 태양을 가려서 3일 밤낮을 어둡게 했어요. 그리고 바로가 태양의 화씨라고 믿으면서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이러한 무서운 재앙에도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동물이나 사람이나 장자를 첫 새끼를 죽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과히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식구대로 어린 양을 취하서 어린 양 흠없고 얼려있는 순양으로 숫것을 하되 염소나 양원에서 취해서 14일까지 살 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해가 질 때 그 양을 잡아라. 목을 따고 피를 양푼에 담아라. 그리고 그 피를 붓 대신 우슬초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방에 설주와 입망에 바르고 그걸 발라라. 그리고 여행할 준비를 하면서 발효 안 된 밀가루로 만든 떡을 만들고 빈대떡 같은 거 만들고 쓴 나물과 같이 먹어라. 먹을 때 이걸 불로 구워 먹어라. 삶지 마라. 그리고 남았다면 불로 태워버려라. 내가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애굽 땅을 칠 때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이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류게 되리니 내가 보낸 천사가 피를 볼 때 양의 피를 볼 때 너희 집을 건너가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가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 어린 양의 피가 희생으로 죽었던 어린 양의 피가 애굽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과 동물을 보호하고 자유를 주고 구원하고 구속하면 해방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했어요. 죽음의 천사가 애굽에는 다 돌아다녔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여서는 고센 땅에는 덮치지 않았어요. 이 재앙을 보자 바로 왕이 놀라서 모세를 불러 빨리 이 땅에서 떠나가라고 제초했어요. 그동안 그 오랫동안 그 많은 재앙 속에서도 끄떡 않던 바로가 항복하고 빨리 나가라. 모세가 빨리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으니 출애굽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흠없고 점없고 티가 없는 장애가 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상징한 이 어린 양의 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이 됐어요. 오늘 또 어린 양으로 비유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구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 사람은 모든 죽음에서 영혼육의 죽음과 환경의 죽음에서 구속에서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받고 해방이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의 사랑 원총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예비하신 믿는 자들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약속하신 구원과 자유와 구속과 해방을 받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예수님만이 진짜로 우리의 구주시다. 예수님만이 진짜로 우리의 구주시다. 오늘날 NCGK에 소속된 교파를 중심해서 한국교회는 이미 많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WEA, 천주교, 공산주의 한 세트입니다. 천주교는 공산주의를 창녀합니다. WCC 큰 교회, 강동교회는 장로교회 큰 교회 있어요. 10만 이상 모이는 유명한 교회 있어요. 그 목사님 절대로 애국에 대한 말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여의도에 있는 먼 큰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큰 교회, 거기도 애국운동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않습니다. 잘못되고 말합니다. 탄핵 찬성을 합니다.
한 아버지의 사형제예요. WCC, 천주교, 공산주의, W, 한 세트 사형제. 그러니 한국 대교회가 이 나라가 공산주의 되어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산 정상은 하나인데 올라가는 등산로는 여러 가지다. 동쪽에서 올라갈 수 있고 서쪽에 올라갈 수 있고 남쪽에 올라갈 수 있고 북쪽에 올라갈 수 있고 맞습니다. 남산은 하나지만 올라가는 방향은 여러 방향에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존귀한 영혼의 구원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중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WCC 중이 강단에 와서 교회 와서 설법하고 목사가 절에 가서 설법하는 것이 좋다 해서 지금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동성연애도 좋다. 그걸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 마음에 등등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우리에게 구속과 구원과 자유와 해방을 주지 못합니다. 그 교주들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중생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악과 저주를 청산하기 위해서 신자들을 위해서 해준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운명적으로 인류가 타고난 저주를 해방시키기 위한 노력이 없어요. 그 길은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은 죽음에서 부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는 예수 이외에는 전혀 없다는 것을 명백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말하기를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4장 12절에 명백하게 분명하게 확실히 전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우주와 하늘과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다른 교주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말씀의 결론은 애굽에서 총이 되고 노예가 되었고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된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대문에 발라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처벌할 때, 징벌할 때 그 천사들이 그 피를 보고 건너갔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자유함을 얻었고 그들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구약에서 죄산 받기 위해 우리를 대신 흘리신 양의 피를 흘려 제단의 바침으로 속죄를 받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말이 길과 진리와 생명을 깨닫고 마음을 열고 믿고 입을 열어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과 양식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적인 외적으로 창조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원래 받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베풀어 준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마음에 뜨겁게 간직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들이 그동안 6,000년 동안 만든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의 교주들은 자유를 믿는 신자들을 위해서 인류가 누리는 모든 비참한 저주와 고통과 슬픔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신자들의 천국을 주지 못하고 영생을 주지 못하고 고난을
저주를 해방할 길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자기의 분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들을 속죄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하셨고 또 죽음에서 부활함으로 그 생명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거듭나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마지막 때가 만난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입술로 간증하고 찬양하며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함과 기름 몸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